방금 소개받은 강시명입니다. 저는 현재 대전 상생문화연구소에서 영성분과 인도 및 영성분과위원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사랑 관계자 측과 대한사랑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표할 주제는 방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A Critical Study of Spiritual Realism, 그러니까 영적 사실주의, 이제 저의 박사 논문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환단고기의 3일 신고와 인도 시타 수행법의 비교 고찰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2002년도에 인도에 가서 10년 정도 체류하면서 인도의 철학으로 이제 석사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몇 개월 정도 어떤 인도의 정신 문명을 좀 알고 싶어서 갔었다가 기회가 돼서 정식으로 석사 학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도의 정신문화, 특히 이제 시타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직접적으로 체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인도 문화에 가서 크게 정말 충격을 받고 크게 알게 된 사실은 이 인도의 이제 삼신 문화와 수행법입니다. 수행 문화. 근데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환단고기를 알게 됐는데 환단고기에 그대로 삼신 문화가 있고 그리고 시타 문화 그리고 신선 문화죠. 이제 신선 문화가 고스란히 있어서 상당히 놀랬고 처음엔 놀랬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서로 양자를 비교하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환단고기에 그 나오는 삼일신고, 특히 이제 지감조식 금촉의 이제 수행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인도 시타 수행법과 얼마 유사하고 양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밝혀보면서 환단고기의 어떤 영성, 진리가 비단 역사성과 실제성뿐만 아니라 그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한민족의 수행법과 삼일신고 이 부분은 오늘 발표할 PPT가 한 70장 정도 돼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삼일신고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라서 건너뛰고요. 3번 직접적으로 이제 시타 수행법과 비교 고찰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인도 시타 수행법이 무엇인지 정의, 그 수행의 기초와 실제, 그리고 이 금촉 조식 지감, 한민족의 삼일신고에 나온 수행법과 어떻게 흡사하고 어떤 부분이 상통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는 북인도, 남인도, 동인도, 서인도 각각의 영성 전통이 다른데요. 다 어떤 시타의 주요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통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 금촉 조식 지감에 상응하고 유사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된 부분을 보면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에서 인도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수행법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선도의 분야에서 선도 수행하는 분야에서 삼일신고, 대종교라든지 삼일신고에 대해서 또 연구한 분야가 있는데 이 양자를 인도 문화권과 환단고기 수행법을 비교 고찰한 것은 문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의미가 있고 이번 발표를 통해서 더 다양한 분야와 연관돼서 환단고기가 말하고 있는, 환단고기가 보여주고 있는
수행의 정수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의 고대에서는 이제 신선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길이 선인이 있고 대일기극이 심영양기라 하신 그 오도성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환단고기의 어떤 수행법의 핵심은 이 삼일 사상이 있습니다. 일신과 삼신 그리고 천지인의 사상 이런 사상이 있는데요. 이런 사상들이 그대로 인도의 사상에서도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자부선인의 어떤 자부선인은 배달국 시대의 선인인데요. 벌써 6,000년 배달국 시대니까 사실 인도의 수행보다 훨씬 더 앞선 그런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중간에 비교 고찰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이제 시타 수행법에서 그 시타 수행의 이제 교과서로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파탄젤 요가 수트라인데요. 여기에 첫 번째 1, 2,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제가 산스크리트로 한번 읽어보면요. 아타타 요가 아누샤스남 요가 시치타브리티 니로다 또다 드리시트 수아르페 아버스타남. 요가는 이제 규율이 시작된다. 아누샤스남인데요. 아누가 이제 따르다, 샤스남이 이제 다스림. 즉 이제 다스림 속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먼저 이제 제재가 된다. 즉 구루를 모시고 시작을 한다. 규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수행은 이미 인간이 감각 세계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역법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것이고요. 대부분 길을 헤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그 도를 이룬 그 스승의 어떤 지도가 없이는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요. 요가 찌떠브리띠 니로다. 찌떠라는 건 이제 마음의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그거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제 요가, 신과 인간이 합일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떤 시타 수행의 이제 목표입니다. 떠다 드리시투 수아르페 아버스타남. 그러면은 보는 자로서의 자신의 참 모습을 확립하게 된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도에서는 이제 선인들을 이제 리시라고 하고 그건 시어라고 합니다. 즉 보는 자라는 것들은 창조의 근원에 머무는 자라는 뜻이고요. 창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즉 모든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근원의 세계에 이제 머물게 돼서 어떤 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참 모습을 확립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시타의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촉, 조식, 지감에 있어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지감, 조식, 금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이제 수행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금촉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색, 추, 미, 음저 이제 감각의 세계에 이제 인간이 이제 빠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여기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접촉으로 떨어져서 에너지를 이제 보존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이제 넘어서 이제 마음의 에너지를 이제 안으로 흐르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제 바가바드 기타에 보면 자신의 모든 행위를 브라만에게 맡기고 집착 없이 행위하는 자는 연못 위에 있는 연꽃 잎처럼 죄악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것들은 이제 금촉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시각, 청각, 이 감각들이 인간의 어떤 내부의 어떤 기회 통로에 이제
막힌다. 이제 이렇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 그것들을 순수하게 만들어서 내면의 어떤 기의 흐름을 만드는 게 이제 시타 수행법의 핵심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풍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촉의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유명한 게 삼국육사의 이제 곰토템, 운녀의 백일 수행을 들 수 있고요. 또 동굴에서 수행하거나 어떤 불교의 승려의 출가행위 자체가 이제 금촉이 되는 거죠. 이제 참된 어떤 진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어떤 근원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그 촉에서 접촉에서 벗어나는 감각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어떤 새벽이나 밤에 시간을 내서 수행을 하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금촉의 시작이 되겠죠. 진정한 위대함으로 가는 출발한 첫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촉 조식이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시타 수행법 프라나야마에 해당합니다. 프라나야마라는 것은 이제 프라나는 이제 우리 기, 우리 몸 안에 있는 60조 세포 안에 있는 모든 그 에너지, 이제 그것들을 이제 프라나라고 하고요. 아야마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그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것들을 변형시켜서 미세화시키고 그 기의 통로를 통해서 이걸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에너지 센터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과정인데요. 이 삼일신고에 나오는 조식과 이제 그대로 상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감, 이제 세 번째 이제 지감의 단계인데요. 이제 프라나야마, 이제 조식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지감으로 오는데, 멈출지에다 감정 감자죠. 여기는 이제 희구, 애, 노, 탐념, 이제 삼일신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이제 분노하고 탐내고 싫어하는 어떤 이런 미성숙된 불완전한 감정의 중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탐험진치로부터 자유되는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지감을 이제 네거티브,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면 멈출 지자를 지감, 어떤 부정적 감정의 멈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감은 전 풍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풍류, 즉 이 내면의 이제 프라나를 이제 바람, 인도에서는 이제 왓더라고 하는데요, 바람이라고 보고, 그 바람이 이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그 플로우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육체적인 감각에 너무 이제 집착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외적 대상과 자기 자신을 이제 동일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감이 인도에서는 이제 다음에 프라티아라라고 합니다. 이제 프라티가 이제 이 문자적으로도 그대로 상응되는데, 프라티는 이제 거스르다, 아하라는 이제 음식 받아들이다, 이런 겁니다. 아하라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시각, 청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단순히 어떤 정보뿐만 아니라 그 맛을 우리가 이제 얻는 거거든요. 그 말초신경의 자극을 얻는 겁니다. 근데 프라티 아하라는 그것들을 더 이상 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이제 이 기의 흐름이 생겨나면서 무한한 기쁨이 발생됩니다. 이제 그거를 인도 시타의 수행법에서 아난다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면은 많은 유명한 이제 인도 고승들이 아난다가 들어갑니다. 수아미 비베카 아난다, 브람 아난다. 그것들은 뭐냐면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에너지의 출처를, 에너지 근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안에서. 그래서 외적인 감각이 오는 쾌락의 에너지, 그 맛을 얻지 않더라도 내면에 무한한 그 엑스터시, 아난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적 의존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감각기관이 더 이상 이제 밖으로 흐르는 에너지, 이가 이제 이게 터닝을 해서 180도 바뀌어서 이제 안으로 이제 오게 되는 완전한 이제 몰입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경지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상념화라고는 또 이제 단계가 있는데요. 상념화는 그 일의화행이나 이제 삼일신고의 일의화행이나 이제 반망즉진, 발대신기, 대신기, 그 위대한 어떤 신기가 발동하는
그래서 이제 성통 공안까지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삼일신고는 이제 보여주고 있다. 아니 그 시타 수행법의 상념화가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시타를 간단히 먼저 이제 어원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사다나 수행을 이제 산스크리트로 사다나라고 합니다. 사다나. 시타는 이제 그거의 명사형인데요. 그 사다나가 완성된 자, 수행이 완성된 자를 이제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타 동아시아의 문화로 치면 이제 그대로 선인 또는 신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이제 붓다가 출가하기 전에 이름 왕자 이름 시타르타, 여기에서도 이제 시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이제 여러 전통이 있는데 자이너교가 있고 힌두 수행 전통이 있고 불교 전통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불교를 뺀 나머지 전통들은 이제 시타 수행을 해서 완성된 자를 이제 시타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묵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붓다는 이제 깨어난 자를 의미하고요. 시타는 이제 수행이 완성된 자. 그리고 묵다는 묵디란 말이 자유를 해탈을 의미합니다. 자유, 리버레이션. 그래서 묵다는 이제 해탈된 자, 해방된 자. 그래서 모든 이제 윤회와 까르마, 스스로 모든 까르마를 청산해서 원인의 세계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드리슈투 스와루페 아부스남, 자신의 참모습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까르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경지, 이제 그거를 강조할 때 묵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시타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분은 이제 마하아바타라 바바지인데요. 이분이 이제 태어나신 곳도 제가 가봤는데 타밀나두 첸나이의 남쪽 부분에 이제 해안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AD 203년에 이제 태어나셨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거의 1800 넘게 살아서 이제 아바타로 이제 그때 세기마다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을 전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크리아 요가의 창시자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시타의 정의 중에서 중요한 게 시티를 실현한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관념적인 어떤 지식을 얻고 그걸 성취한 게 아니고 시타는 반드시 시티를 실현해요. 시티는 뭐냐면 도가 완전히 성취하게 되면 시티는 이제 초상 능력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슈타 시티가 있는데 10개의 시티가 있는데 극대화가 있고 마히마 극대화가 있고 거리마 굉장히 큰 무게가 크게 될 수 있는 또 미세화가 되는 자유자재로 프라뼈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이런 어떤 도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있는 자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진화를 성취를 하게 되면 이 자연 현상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도 시타 요가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님카롤리 바바라고 이제 이분은 이제 북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특히 이제 서양의 어떤 수행자들이 많이 찾아서 서양 제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데 상당한 많이 이제 시티를 많이 펼쳤다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그 시티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삼신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화된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조물주 신이 먼 우주에 어디 있어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이렇게 다스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삼신이라는 개념은 이제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진료, 즉 이 현상화되는 그 모든 그 프로세스 자체가 바로 이제 삼신이라는 거죠. 그 원리 자체라는 겁니다. 우주 자체고, 그래서 무에서 완전히 없는 순수한 일자, 절대계, 상대계의 시간과 공간이 존재할 수 없도록 강력한 완전한 하나됨의 그 무한한 그
일기, 에너지의 그 시간이나 공간이 거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진동수가 이제 낮아지면서 다자가 형성되고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인간 마야라고 이제 인도에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삼신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과 공간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물질이. 그리고 그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우리가 보고 먹고 마시는 체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삼신의 이제 조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타 수행법의 핵심은, 그리고 저는 이제 삼일신고도 그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 우주가 창조되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과 하나가 됐을 때 본체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초상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브라만과 마야, 이제 브라만은 이제 일신, 완벽하게 궁극적인 이제 절대 존재를 말하고요. 이제 마야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 현상되면서 이 삼라만상이 이제 현현되는 우주 이제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우주에 적용된 것이 이제 마야, 이제 환영이라고 보통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제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제 아비디아, 이제 무지, 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주와 하나된 삼신과 하나됨을 망각하고 방황하다가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가 된 일신으로 이제 돌아가는 반망즉진, 그것이 또 시타 수행법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우파니샤드가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소위 경전인데 우리 환단고기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삼일신고나 단군세기, 천부경의 위격에 해당되는 그런 경전이 이제 우파니샤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뜻게엄 니티엄 에워 아트마 산스텀 나트 프롬웨디떠비엄 히킨치 프록타 보겸 버리따름 저 멋도와 사르베 프록덤 뜨리비덤 브람맘 에뜸 에뜻,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삼신, 인도의 이제 삼신 사상, 삼일 사상의 이제 핵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트마 안에, 우리 진화 안에 거하는 이제 그분, 이제 삼신이시죠. 그 삼신의 그 기운, 성명정으로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알면 더 이상 다른 것이 인생에서 알 것이 없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이제 근원이고 그 외의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환영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경험,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이제 경험하는 자가 있고요. 복다, 경험의 대상,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경험의 대상이 있는데 메리따름, 경험하게 하는 자, 경험하게 하는 자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브람마가 현현한다. 그래서 삼신의 모든 이제 우주는 이제 삼신의 자기 현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아사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촉을 인도의 수행법에서는 이제 아사나는 이제 앉는다는 건데 현대에서는 이게 너무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제 요가의 자세, 여러 가지 이제 자세들이 있는데요. 그 본질의 의미를 망각하고 이제 주로 이제 건강 쪽으로 이제 많이 되는데, 원래 의미는 수행을 위해 앉다. 즉 더 이상 이제 외적인 감각에 소비하는 어떤 진화를 망각한 삶을 접고 참된 진화를 깨닫기 위해서 앉는다는 겁니다. 수행을 시작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뭐냐면 이제 수행을 시작하면 이제 나디는 이제 산스크리트 강을 의미하고 동시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경맥을 의미합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프라나가 흐르는 이제 통로인데요. 이 프라나가 이 움직여지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닫고 의식의 높은 경지까지 진화하는 것들은 그냥 관념만 쌓아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들이 시타와 어떤 삼일신고의 영성소액법의 공통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에너지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디,
에너지 프라나가 이제 이 나디를 통해서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 나디는 굉장히 인도 시타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묘사합니다. 이 수심나 나디는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 축맥에 해당되는데 그 나디가 삼중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밖에 싸는 부분이 있고 맨 안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척수에서 뇌신경, 뇌 중추까지 시상하부까지 송과체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단계가 있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라나가 이걸 맨 가운데 있는 게 브라హ్మ 나디라고 하는데요. 이 통과하면서 각 그 오장육부에도 이제 프라나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배분해 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라나가 이 축맥을 통해서 수심나 나디를 통해서 이제 각성을 하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무한한 에너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인도에서 이제 꾼달리니가 깨어나서 이제 상승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제3윤이라고 부르는 부분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조식 부분 이제 아까 이제 프라나야마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가 풍류와 연관돼서 인도 수행자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이런 구절입니다. 전래 왓대 전래 찌덤 니시절래 니시절람 보엣 요기 스타누뚜엄 아프노티 또또 와유 니로도 옛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컨트롤하고 조절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도 시타 수행법 수행자들이 깨달은 거 뭐냐면 생각을 바로 접근하면 안 되고 조절하려고 해도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에너지를 조절하면 생각은 자동적으로 조절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뭐냐? 그 생각은 이제 찌덤이고요. 그 에너지는 그 프라나입니다. 프라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와터 바람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요. 그 바람을 조절을 해서 미세화시키고 정교화시키고 그래서 아주 미세한 그 통로인 나디 수심나 나디, 우리 축맥에 해당되는데 그 나디를 통해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그 각 에너지 센터를 열어서 이제 조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의 시타 수행법의 거의 모든 전통에서는요, 많은 동서남북 차이가 있는데 이 프라나야마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일신고가 굉장히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 뇌파하고도 연관돼서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알파, 베타는 이제 각성된 파, 세타파가 이제 졸음파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굉장히 창의성이 있는 파 주파수대고요. 델타파는 이제 수면파, 깊은 이제 수면 상태 때 들어가는 거죠. 이 세 가지 파장 그 영역 외에 네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우파니샤드, 특히 이제 만두케아 우파니샤드가 굉장히 유명한데 설명하고 있는데요. 깨어난 거는 이제 자그라타. 그다음에 그 세타파에 해당되는 약간 이제 비몽사몽간의 상태는 이제 수압부나 그리고 완전히 잠든 수십디라고 하는 네 번째 상태를 뚜리아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궁극적으로 시타의 어떤 초월 의식으로 들어가는 이제 관문인데 뚜리아는 이제 네 번째라는 걸 뜻하고요. 비몽사몽이라고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어떤 감각의 이원성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는 상태. 이제 왜냐하면 이제 프라나야마가 완성되고 프라티하라까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감각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의식이 몰입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달아난데 잠깐 말씀드릴 그 상태가 되면은 완전히 이제 형상으로 만들어지긴 근원 상태로 들어가요. 근데 빛의 광명의 상태, 즉 여기서 광명이라는 거는 어떤 결과된 현상화된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창조력 그 자체를 말합니다. 창조의 빛. 그리고 인간 자체의 본질이 이제 그 창조력, 그 빛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I am light, I am creative force라고 표현될 수 있고요. 나는 창조력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대성화된 어떤 지식, 세계에 살았다면 감각의 세계에 따르면 이제 감각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이 현현되는 그 상태.
형상이 만들어지는 그 본질의 그 본원의 상태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거의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죠. 더 이상 감각의 세계를 의지할 감각이 없고 완전히 이제 뛰어야 되는 점프를 해야 되는 양자 도약을 해야 되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금촉 조직 지감의 어떤 수행법이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그 충분한 기초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 프라티아하라와 이제 지감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이 지감 프라티아하라를 통해서 외적 대상의 동일시가 멈춰진다. 이제 여기 파탄젤 요가 수트라의 이제 프라티아라에 해당되는 요 구절인데 수아 비시어 삼토에겠지 떠시어 수아 파부스 까로 이워 인드리안 프라티하라 더 뭐라면 워시어 댄드리안 즉 여기 뭐냐면 자신과 대상 사이에 이제 틈이 생기는 겁니다. 접촉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희구에노 탐념 희노애락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외적인 어떤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내 기가 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내 마음이 완벽하게 안으로 몰입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띠는 인도의 이제 여의주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제 수행은 고급 단계 아까 말씀드린 다르나 디아나 사마디 이제 이걸 상념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3일 신고에서 일위 화행, 반망직진, 발대신기 이제 이 부분이라고 이제 저는 상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다르나 이제부터는 완전한 이제 빛에 들어가는 빛의 근원에 들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다르나가 완전히 의식이 하나로 모아지고 디아나는 이제 그 다르나 상태가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 끊어지지 않은 생각의 흐름. 떠트라 에코따노따 프라티아넘 대안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마디 이제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구분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시타는 이제 시티를 이제 완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아슈타 시티 8개의 이제 시티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지식 모든 지식을 얻게 되고 과거 생의 지식도 얻게 되고 또 미래의 어떤 카르마에 대한 자신의 죽음의 시간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티라는 건 뭐냐면 매 순간이 삶이라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이제 왜 저 사람은 신선은 초능력자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 무슨 의미냐 이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삶 자체가 그게 기적이 아니고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매 순간이 기적인데 사람들이 그걸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프라나가 올라가고 의식이 고양이 되게 되면 이 모든 사물이 이제 분리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로 됩니다. 하나로 이렇게 보면서 모든 것들은 이제 빛으로 현현이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창조력이 이제 발현되는 이제 그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타밀나두에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지감, 금촉 조직 지감의 일반적인 시타의 수행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리 자체만 가지고 인간은 이제 도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인도 왜냐하면 그 1000만 병에 한 명 될까 말까인데 직접적인 각 전통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수행의 이제 법도가 있는데 구루 어떤 스승의 어떤 지도에 따라서 그것들을 단계적으로 이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한당국이 군사일체 문화와 굉장히 연관된다고 볼 수 있고요. 환웅, 환인 다 어떤 구루 문화였죠. 이제 스승 그들이 이제 다 사람들을 이제 바로 길로 인도하는 거였고요. 여기는 타밀나두의 티루물라는 이제 깨달음의 상태 사마디를 이제 30가지씩이나 이제 의식 종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시미르 시바파 카시미르 쉐이비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만트라를 사용하고 어떤 구루에 대한
경배, 그것들이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핵심이 요 샥티 파트입니다. 샥티라는 건 이제 힘과 궁극적인 실체의 모든 것, 샥티라고 하는데요. 파트, 그건 전수하다, 내린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보통 스스로 혼자서 깨닫기는 극히 어렵기 때문에 구루가 샥티 파트, 그 샥티를, 그 힘을, 그 실체를 전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이제 열려지고 다시 제자는 다시 이제 그 구루가 돼서 다시 전수해주는, 그래서 이제 구루시쇼 빠람빠라라고 하는데요. 여기 모든 전통의 이 구루 문화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루르 브람마, 구루르 비슈누, 구루데바 마헤슈아라, 떠스메 구루에 나마라는 이제 구루 만트라인데, 이건 거의 인도에서는 많이 부릅니다.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 구루가 브람마고 구루가 비슈누, 구루가 마헤슈아라, 시바다, 그런 구루도 절대자다, 즉 일신이다, 그런 구루께 경배드린다. 이제 뭐냐면 구루 문화를 이제 잘 설명해 주는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제 아직 그 수행의 도가 높지 않은 분들에게는 삼신과 일신이라는 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한 것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루가 바로 모든 사람들한테 바로 삼신이고 신이고 일신이다. 그 구루에게 이제 절대적으로 경배를 했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참된 힘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들을 인도에서 이제 말해주고요. 3,000년 어떤 수행 문화를 하면서 이 정착된 어떤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사라노에서 마하무드라는 개념인데, 이제 완전히 이제 우주 합일된 경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도 이제 샥티파타, 구루가 제자에게 그 실체를 이제 전수를 해주는 이 문화 전통이 이제 확립돼 있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AD 8세기인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나로빠 육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8세기, 9세기 그 당시에 인도 북인도 시도에서 수행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요. 이제 뚱모, 이 수행을 하면 6가지의 어떤 그 방식이 있다라는 건데, 뚱모, 내적의 열을 일으킵니다.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말라야에서도 그 추운 데서 수행하는 거는 이런 내부 열을 일으켜서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규류에서 인간의 몸은 육체 외에 어떤 미세체가 있다는 그런 그것들은 이제 프라나 에너지와 바로 연관되고, 그다음에 꿈속에서도 깨어 있게 되는 그런 어떤 고도의 의식 수준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요가난다 크리에어가,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하바타라 바바지의 그 크리아 요가인데요. 파라만사 요가난다가 그것들을 대중화시켰습니다. 미국에서 1920년도에 가서 50년까지 이제 타계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수행하면서 이제 완전 정착을 시켰고요. 이 크리아 요가에서도 핵심이 프라나야마입니다. 그러니까 금촉, 조식, 지감이 여기서 그대로 있고, 근데 여기는 외부에 공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분들은 오직 입도한 사람들에게만 전수를 해줘요. 일반인들에게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3일 신고와 시타 수행법, 특히 이제 금촉, 조식, 지감의 수행법을 중심으로 보면 상당히 흡사하다. 그리고 일맥상통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이 3일 신고의 이제 수행법이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데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지금 전쟁과 어떤 환경 오염 모든 문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문제는 이 물질과 정신이 분열돼 있고, 인간과 자연이 분리게 돼 있고, 종교와 과학으로 분열돼 있는 이 이원성, 분열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3일 신고의 환단곡에 제시하는 수행, 광명사상의 물질과 이 영성이 하나로 만나고 과학과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고, 그 방식으로 담론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만들고, 그리고 각자 내면의 광명을 발견하고 일상에서 이제 실천하는 새로운 영성 문화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많이 오버시켰는데요. 하여튼 지금 실시간 채팅을 보면은 인도 불교가 너무 어렵다. 그 얘기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8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강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그 3일 신고와 인도 시타 수행의 비교를 해보셨는데요. 3일 신고에서는 결국은 그 지감, 조식, 금촉의 수행법이 한민족 고유의 수행법이다. 지감은 마음과 관련이 있고 조식은 호흡과 관련이 있고 금촉은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그리고 호흡 수행이 결국은 그 수행법인데 사실은 시타르타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타르타의 수행법은 원래는 두 가지뿐이었다. 하나는 금촉이고 다른 하나는 지감. 그 첫 번째 시타르타는 한 6년간 고행을 통해서 금촉에 수행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수행법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정주의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감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선정주의에 들어가도 결국 그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서도 눈만 뜨면 다시 또 그 잡념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 방법도 아니다. 해서 그런 고행 끝에 다시 시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나긴 그 수행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연기법을 통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연기법을 깨닫게 되죠. 어떤 생멸연기와 환멸연기죠. 연기를 다 부시는 방법하고 우리가 이 현상계의 모든 것은 생멸연기로서 나온다. 그런 건데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지금 그 강박사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신 그 조식의 문제, 그 뿌라나야마 이 수행법은 후대에 나온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시타르타의 원래의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요점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려보고 싶고 시타르타가 궁극 이제 깨달음의 경계에 이제 도달해서 깨달음의 궁극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삼일신고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진인이 되는 거, 신인이 되는 거. 왜냐하면은 성명정 삼진을 회복해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 인간상, 진리 인간이죠. 진인, 뭐 신인, 신과 이제 신적인 인간, 선인, 선도에서 말하는 선인이기도 하고, 이것은 결국 참된 자라고 이제 진화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인도의 수행법에서 궁극적인 깨달음의 목적, 핵심 목적입니다. 목적과 삼일신고에서의 목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도 수행법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크게 나오는 두 가지 방법을 있는데 이제 붓다가 깨달은 방법이 이제 윗바사나다, 이제 관조법이죠.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쿤달리니 요가는 이제 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라나 야마를 통해서 궁극적 에너지 각성시키고 상승해서 이루는 궁극적으로 이제 주시자의 그 자리에 이제 쓰게 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동전의 양면 같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제 입장은 이제 붓다가 어떤 그런 어떤 쿠날리 각성이라든지 프라나야마 어떤 조실법 없이 궁극적 깨달음을 이뤘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외적인 어떤 묘사하는 데 있어서 생략됐을 뿐 궁극적으로 내면에서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빗바사나 하더라도 궁극적 에너지 없이 에너지의 각성 없이 되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쿤달리 요가 같은 경우에도 시타 수행의 핵심인 축맥을 뚫는 에너지 각성 속에서도 충분히 주시자의 어떤 관점에 확립되지 않고는 그것들이 전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양자는 서로 다르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는 잠깐 이제 인도의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도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인도의 불교가 이제 12세기 소멸됐다 이렇게 보지만 인도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인구의 한 3, 40% 반은 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도 문화가 많았던 간다라라든지 동아시아, 그다음에 용수보살이 있던 안드라프라데시 보면 지금 다 이슬람 국가, 이슬람 지역입니다. 다 그러니까 집단 개종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슬람으로. 왜냐하면 불교는 이제 그 카스트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인도 카스트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제 자 이슬람으로 간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붓다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나트마 이제 무아로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그냥 브라마니즘이 이제 여러 가지 아직 확립이 안 된 그 버마 인려의 사상이 충분히 활용 안 된 삼신 사상이 확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것들이 AD 이제 5세기, 6세기 굽타 시대 이후에 산스크리트 문화가 발전되고 많은 발전이 있으면서 삼신 문화, 일신 문화가 이제 확립이 되고 버마 인려, 아함브라마 아스미가 궁극적으로 되면서 더 이상 인도에서는 이제 불교의 어떤 그런 의미가 굉장히 힘이 약해되고 힌두교로 이제 통합됐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삼일신고나 인도의 시타 소행법에서 지향하는 바는 내 자신이 빛이고 내가 바로 일신과 신이고 신과 하나이며 내가 바로 이제 내 안에 성명정 삼신의 기운이 있고 그것들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된 삶에서 궁극적으로 삶을 이제 구현해 나는 것 그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삼일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이 지구상의 새로운 문명 더 이상 상극이 아니라 새로운 완전한 신과 인간이 합일된 새로운 문명이 정신과 물질이 하나된 문명이 구축돼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